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하늘에서 빵을 내려다가 너희를 먹인 사람은 모세가 아니라 하늘에서 너희에게 진정한 빵을 내려주신 분은 내 아버지이시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며 세상에 생명을 준다.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선생님, 그 빵을 항상 저희에게 주십시오 하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너희는 나를 보고도 나를 믿지 않는다. 예. 생명의 빵에 관련된 얘기를 오늘 또 하게 될 터인데 예수님께서 정말 잘 두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빵은 하늘에서 오는 것이며 세상에 생명을 준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선생님 그러면 그 빵을 저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고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의 삶 전체가 사실은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건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만나와 비유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하느님으로부터 온다. 그게 바로 생명의 빵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그 빵을 저희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 과정에서 이미 정답이 정해져 있죠.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지금 여기 내 삶 자체가 이미 생명의 빵이다. 지금 살고 있는 이것, 지금 여기 이렇게 살고 있는 이것은 결코 목마르지 않고 결코 배고프지도 않다. 삶이라고 하는 게 무슨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살아있는 이것이 곧 나이고 내가 곧 생명의 빵이고 나와 생명의 빵과 지금 여기 이 순간의 이 삶이 서로 다르지 않다. 따로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나 자신이 이미 바로 진리를 살고 있는 거고 진리라고 하는 게 따로 대상이 있지 않고 지금 여기서 사는 이 삶 자체가 곧 진리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뒤집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진리가 따로 있지 않다라는 얘기는 밖으로 향하던 눈이 지금 여기 있는 나로 향할 때 지금 여기 살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열릴 때 그게 바로 진리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이미 있는 하느님의 삶을 내가 확인하고 경험하고 그 경험을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사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복음 자체가 바로 생명이고 예수님의 삶 자체가 곧 복음이고 복음과 생명의 빵과 지금 여기와 지금 이 순간의 삶이 서로 다르지 않는 원래 있는 하느님 나라임을 선포해 주시는 건데 이것을 확인해 본다면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성령의 눈이 열리면 비로소 알아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이고 지금 내 생명이고 나의 삶이고 나의 삶이 하느님과 다르지 않고 하느님의 삶과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이 이미 우리는 원래부터 처음부터 출발부터 아무런 부족함 없는 나로 살고 있다. 이 나를 발견하면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걸리지도 않고 그 어디에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하고 완전한 삶이 이미 나의 삶에게 주어져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가난한 이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했다고 했을 때 이 가난한 사람들은 뭐예요?
이것을 못 보는 사람들, 여기서 찾지 않는 사람들, 여기서 찾지 않으니까 늘 다른 곳에서 찾는 사람들, 이것들이 곧 가난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지금 여기 내게 주어진 내 삶이 온전히 하느님 나라라고 발견하지 못하니까 자꾸 여기가 아닌 딴 데를 허우적거리고 찾아 돌아다니고 바쁘게 싸 돌아다니면서 사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지. 그쵸? 그래서 늘 오고 가는 보이는 것들에 정신을 팔린 사람들. 그래서 하느님 나라를 발견하는 사람은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이것, 오고 감이 없는, 항상 있는 나를 발견하는 사람들, 나를 알아차리는 사람들, 나를 사는 사람들, 내가 되는 사람들, 나로서 사는 사람들, 내가 곧 진리와 둘이 아닌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동안 끊임없이 우리는 오고 가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 묶여 있었단 말이야. 그쵸? 눈에 보이는 것에 묶여 있었던 거거든요. 오고 가는 것에 갇혀 있었다는 거야. 늘 오고 가는 것에 억압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풀려나는 경험을 하는 거야. 이 하느님 나라는. 묶여 있는 데서부터 풀려나는 경험, 갇혀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를 체험하는 경험, 감옥으로부터 억압으로부터 온갖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는 경험. 이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를 사는 경험인데, 이 하느님 나라를 사는 경험이 곧 사랑과 은혜와 자비의 해를 선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더란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있기는 있는데 그 내가 어디에 있냐면 따로 있지 않는 나를 발견하는 거야. 따로 있지 않아.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해져 있지 않아.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나라고 하는 어떤 나의 존재를 생각으로, 관념으로 정리하고 묶어놓으면서 살았던 거거든요. 우리의 삶은 삶 자체로 이미 진실을 살고 있는 거거든. 삶 자체가 진실이요. 진리 자체를 이미 살고 있어. 삶 자체가 이미 진리거든요. 있는 그대로의 삶 자체가 우리의 진리를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 그런데 뭘 하고 있어? 삶은 이런 것이란다. 인생은 이런 것이란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끊임없는 수많은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하면서 기준점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온전한 자유로부터 기준점이 생기면 그 기준점에 갇히는 거잖아요. 그 기준점에 묶이는 거잖아요. 그 한정된 어떤 생각과 관념 속에 나를 가두고 말잖아요. 그 생각 속에. 그래서 실제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묶어두고 부자유스럽게 하는 유일한 것은 내 생각의 어떤 틀 속에 나를 가두어 놓고 살았더란다 라는 것을 알아차림으로써 그 가두어 놓던 틀을 깨는 과정, 이것이 공부하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영적으로 자유로운 과정을 확인하면서 살게 되겠지. 그래서 어떤 것 분별 언어, 분별 망상을 내려놓고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나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그대로 순간순간을 사는 것. 자연이 무슨 자자? 스스로 자자. 연자가 무슨 연자? 그럴 연자. 스스로 그러함을 사는 것. 스스로 있는 그대로 그럴 뿐. 어떤 것도 규정받지 않고 이미 우리 존재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기준이 생겨. 한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그 생각의 기준으로부터 분별 세계가 만들어져. 한 생각이 시작되는 그 순간 우리는 무언가를 분별하고 구분하고 그리고 어떤 틀 속에 가두기 시작했는데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 틀 속에 가두어서 자기를 가두고 사는 인간들을 정확하게 보셨어. 왜냐하면 당신 자신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당신 자신도 그 삶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으셨기 때문에 당신의 삶이
온전히 하느님 안에 이미 자유를 살고 있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확인했기에, 그리고 그렇게 그 하늘의 열림을 경험했기에 성령이 내게 오심으로 인하여 내가 실제로 아무것도 걸림없는 원래 존재를 발견했기에 그분은 바로 하느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온전히 선포해 주실 수 있었고, 당신의 삶 자체를 생명의 빵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실 수 있었고, 그 생명의 빵이 곧 나다.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다. 나를 먹는 사람은, 나는 배고프지도 않고, 나는 목마르지도 않고, 나는 걸림없는 진리 자체이다. 삶 자체가 영원한 생명인 것을 선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 우리의 스승 예수 그리스도시죠?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빵을 주신 스승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목마르지 않는다, 나는 걸리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게 바로 생명의 빵이라고요. 제자들이 뭐라고 하셨냐면, 하늘에서 진정한 빵을 내려주신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며 세상에 생명을 준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러면 그 빵을 저희에게 주세요. 저희에게 주세요 그랬거든. 그랬더니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나는 목마르지도 않고, 나는 배고프지도 않는, 나는 걸림없는 온전한 자유요 해방이요 구원이요 은총이다 라고 선포해 주신 게 오늘 복음 말씀이거든요. 그죠?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사실 수없는 잣대 생각 관념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얼마나 많이 가두었나요? 지금도 오고 감이 없는 이 자리에서 오고 가는 생각들로 인하여 세상을 의식하고 세상을 만들어가고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사는 온갖 세상은 분별하면서 사는 세상이니까 생각으로 이루어진 세상이 이 세상에 생각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원래부터 이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부터 우리는 분별되어 있지 않는 나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그 생각을 쓰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삶을 살아가게 하는 수단일 뿐, 생각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표는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원래부터 이미 하느님 나라를 살고 있었어요.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그 생각으로 가두어진 그 관념을, 생각을, 그리고 망상을, 허상을, 그림자를 딱 잡으면 잡혀. 딱 잡으면 그것에 갇히고 말아. 그것을 잡는 순간, 그것을 취하는 순간, 그것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 생각에 잡혀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으로는 잡힐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성령의 안목이 열리면, 주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오셨다. 주님께서는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하셨다. 성령의 안목이 열리면, 눈이 열리면 내가 이렇게 생각으로 나를 가두고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면서 살지만 생각에 붙잡히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풀어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묶여있는 나로부터 풀어나게 되고, 갇힌 나로부터 풀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억압되어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갇히지 않는 나로 사는 은총의 해, 자유의 해, 사랑의 해를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선포해 주신 거죠. 오직 나만이 생명의 빵이다. 너희들은 눈에 보이는 이것저것, 세상의 모든 것들, 그게 바로 구체적으로 만나를 보면서 그건 모세가 나에게 내려준 빵인데, 모세가 우리에게 준 빵인데 라고 생각했지. 그렇지.
겉으로 보면 모세가 준 거지. 하지만 진정으로 그 내면으로 들어가면 그건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신 거야. 알겠니? 이 바보들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느님은 따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요. 모세처럼 너희들이 이렇게 만질 수 있는 분, 경험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느님, 따로 존재하지 않는 하느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려주신 거야. 그래서 그 하느님은 너와 우리와 둘이 아니야. 원래부터 한 생명으로 존재해. 그 나를 온전히 믿으면 그게 바로 생명의 빵인데 그 나로 살면 부족함이 없고 목마르지 않고 걸림이 없는 생명과 은총의 삶을 살게 되는 거야. 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별하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생각에 갇히지 마라. 그러면 온통 우리는 온전하고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고 한결 1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하느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단다. 그런 거죠. 어때?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하고는 좀 그동안 살았던 삶하고는 완전히 좀 다른 설명이잖아요. 그죠? 분별하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깨닫지 마라. 우리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우리의 세상살이는 분별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구별하면서 사는 세상인데 그런데 진짜로 뭔가 진리를 살려고 하면 그것을 내려놔라. 삶은 그대로 살 뿐이다. 어떤 기준이 생기면 어떤 관념이 생기면 어떤 생각이 생기면 어떤 언어로 붙잡으면 그게 우리 삶을 불편하게 한다는 사실을 경험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뭔가를 기준점을 설정하면 지키는 게 있으면 그 기준점에 맞게 살려고 애써야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지키는 게 있으면 머리가 아프잖아요. 뭔가 잡고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무의식적으로 잡고 있는 어떤 생각이 있으면 그 생각 때문에 걸리는 게 생기잖아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 때문에 늘 불편하고 툭툭툭툭 걸리네. 이렇게 걸리는 게 맞네. 따라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관상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기준점이 없는 공부에 기준을 내려놓는 공부죠. 뒤집으면 무슨 뜻이겠어요? 하느님만 계신다. 나만 있다. 오직 이것만 있다. 따로 규정짓지 않는 온통 하나인 생명의 빵만 존재하는 거예요. 온통 생명만 존재하는 거예요. 온통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거죠. 기준이 없다. 따로 정한 바가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없으니까 그 기준이 없는 것이 뭐예요? 텅 비어 있으면서 고요하면서 아무것도 없으면서 온갖 것들을 오고 가고 하는 온갖 것들을 있게 하는 그거거든요. 어때요? 그동안 우리 삶에 기준이 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 때문에 많이 걸리시잖아요. 걸림이 없는 말은 기준이 없어야 한다. 그게 걸림없는 삶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때요? 어때? 요즘에 여러분의 삶 속에 걸리는 것이 좀 있나요? 없나요? 여러 가지 걸리는 게 종종 있죠. 보는 것도 걸리고 들리는 것도 걸리고 사는 것도 걸리고 자꾸 눈에 거슬리는 것도 있고 마음에 거슬리는 것도 있고 관계 속에서 걸리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 공부는 사실은 그 실전이 곧 우리의 삶의 현장이 실전이에요. 그럼 이 공부는 모의고사 공부예요. 문제풀이 하는 거예요. 예? 문제풀이를 아무리 여기서 잘한다 해도 실전 시험에서 점수를 못 따면 문제풀이를 많이 해봤자 실전에서 그게 잘 적용이 안 되면 그 공부가 쓸데가 없는 공부지. 그렇죠? 어디가 실전이요?
삶의 현장이 실전이고 여기서 공부하는 건 무슨 공부예요? 모의고사, 문제풀이 공부예요. 어때? 동의하십니까? 기준을 내려놓는 공부. 따로 있다는 것을 내려놓는 공부. 이제 이 기준이 없는 자리가, 기준 없는 자리가 밝아지고 분명해지면 이 자리가 무슨 자리? 하느님을 타는 자리야. 하느님 위에 올라타는 자리지. 그죠? 하느님 위에 올라타는 자리. 따로 있지 않는 자리. 진리 자체로 사는 자리. 의지할 만한 게 도무지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를 사는 거지. 이 자리가 분명해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생명의 빵으로 사는 거야. 내 자체가 이미 생명의 빵이 돼버리는 거야.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이 돼버려서 그래서 비로소 우리는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걸림이 없는 은혜와 은총의 삶을 사게 되는 거죠. 한 처음의 말씀이 지금 여기 이 말씀으로 밝아지면서 내가 곧 하느님이 되고 이미 있는 하느님의 생명이 지금 여기서 내가 이미 살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지. 네. 그러면 제가 할 일은 뭐겠어? 뭐라고 하면 그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오는 것들은 다 사실은 붙잡지 마십시오. 어떤 것도 따로 있지 않습니다. 정해진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걸 내려놓으십시오. 이걸 이제 함께 확인하고 협력하는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오고감이 없는 평등지가 밝아지면 이제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죠? 제 얘기도 전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의 경험이 여러분의 경험하고 똑같거든요. 전혀 다르지 않거든요. 이미 똑같은 자기로 살고 있거든요. 저보고 저는 무슨 그런 무유정법 따로 없다라고 하는 이 삶이 완벽하게 잘 사는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도 걸리는 게 종종 많아요. 걸리는 게 있어요. 걸리는 게 있지만 그 걸리는 것을 붙잡지 않으면 그냥 걸리는 것들이 내가 어떤 한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또 어떤 기준들이 내 안에 있구나. 내가 나만의 어떤 생각들이 있구나. 그래서 걸리는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조금씩 내려놓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자유로운 영혼으로서의 이 공부를 하는 거죠. 늘 우리는 처음에는 고민이 있죠. 하다 보면 조금씩 이제 어떤 기준들이 내려놓게 되니까 기준점들을 내려놓게 되면 풀려져 나가게 돼요. 그래서 엊그제 우리 오프라인 공부했잖아요. 어제 그제 어땠어요? 오프라인 모임을 하면서 하는 공부 이것이 무슨 뭐 특별한 공부는 아니지만 이걸 경험하는 거죠. 오고 가지 않는 내가 오고 가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동시에 우리 모두가 다 오고 가지 않는 이 한 생명,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음을 서로 동지적으로 확인하는 것들이죠. 오고 가는 것을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지금 여기 이 자리입니다. 똑같습니다. 누구나 똑같습니다.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제가 경험하는 것을 여러분도 똑같이 경험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이게 분명해지면. 내가 살아오면서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것이 다 지금 여기 이 오고감이 없는 이 자리에서 드러나는 분별세계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공부는 대단히 과감하게 공부해야 돼. 신부님이 가르치는 이것은 있는데 제가 가르치는 이게 뭐예요? 이거 다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 생각을 잡으면 안 돼요. 제가 가르치는 거.
여러분의 따로 있지 않는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런 거 없어요. 자기 생각, 자기밖에 없는 거야. 따로 없는 이것, 그것이 확인되는 것. 따로 없는 이것, 이게 확인되는 것.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돼요. 그러니까 자기 경험에 충실하는 거죠. 꿈에 뭐가 나타났다 그러면 꿈이잖아요, 그거. 뭘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것도 생각이잖아요. 다 생각이라는 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런데 온갖 꿈과 생각과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을 경험하지만 오고 감이 없는 내가 있다는 이 사실, 여기서 일어나는 사실이라는 것을 아는 것일 뿐이거든요. 모든 것 견문각식,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닫는 이 모든 것은 오고 가지 않는 내가 있어서 가능한 거니까 오고 감이 없는 이것, 따로 없는 이것, 무유정법으로서의 이것. 그래서 이것, 이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나의 분별된 경험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해 가면서 우리가 점점 고요해지고요, 조용해져요. 안정되게 돼요, 삶이. 이 힘이 얻어지면 힘이 나요. 이게 분명해지면, 오고 감이 없는 이것이 분명해지면 힘이 나고 담담해지고 당당해지고 분명해지고 확연해져요. 우리 삶이 영화와 같다 그랬잖아요. 영화, 꿈과 같은 것, 현실, 우리의 현실도 모두 다 어제 화려한 매화꽃을 보기는 했지만 그게 다 오고 간 것들이잖아요. 그 온갖 영화와 같은 꿈과 같은 현실, 그 모두가 오고 가는 그 현실의 경험인데, 오고 가는 그 현실의 모든 경험은 오고 감이 없는 나의 경험이요, 하느님의 경험이요, 무위야 무사야, 함이 없는, 일이 없는 이 일, 나의 일, 하느님의 일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맨날 생각에 끌려다니고 감정에 끌려다니고 오고 가는 것에 끌려다니는데, 그걸 잡으면 이제 잡혀요. 그런데 오고 가는 것을 알면서 그냥 보내주면 끌려다니지 않고 자유롭게 되지요. 생각에 끌려다니다 보니까 괴롭죠? 힘들죠? 옛날에는 힘들던 것이 이제 이게 분명해지면 옛날에 힘들던 것, 내가 책임진다고 하는 것들이 지금은 힘들지 않게 돼요. 이게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면 되죠. 그래요? 할 수 없는 데까지 하려고 하니까 힘들지. 이런 걸 가지고 저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판단이 올라오지 않으니까 그냥 주어진 대로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되 할 수 없는 거 안 하고 할 수 있는 건 하면 되는 거니까. 어때요? 모든 건 다 내 생각에서 올라오는 체험이니까요. 모든 거 어디에서 올라오는 자리라고요? 오고 감이 없는 나. 오고 감이 없는 이 자리. 이 오고 감이 없는 하느님과 똑같은 이 자리에서 온갖 경험들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어떤 것을 경험해도 오고 감이 없는 나만 남아요. 하느님만 남아요. 소리가 오고 가도 소리가 오고 가지 않는 이 자리를 체험하는 거고요. 무엇 화려하고 아름다운 매화꽃을 보아도 사실은 오고 가는 매화꽃은 사라져도 그 매화꽃이 곧 오고 가지 않는 이것을 드러내고 있었던 거고요. 지금 이 경험도 오고 가지 않는 이것의 경험이고요. 오고 가는 소리, 견문각지,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오고 가지 않는 나의 경험이요, 하느님의 경험이요,
하느님의 사랑의 경험이요 생명의 빵으로부터 드러나는 경험이라는 것이죠. 사랑이 펼쳐지는 현실이 이 세상이요. 하느님의 사랑이 눈에 보이는 현실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바로 눈에 보이는 현실로 드러나는 거예요. 따로 없는 이 자리. 구체적으로 뭐라고 딱 집어 말할 수 없는 이 사랑에서 오고 가는 세상이 짠 하고 맨날 드러나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을 뭐라고 그래? 오직 사랑뿐, 오직 하느님뿐, 오직 나뿐, 오직 평등지인 이것뿐, 지금 여기 이것뿐, 스스로 그러할 뿐, 자연, 자비일 뿐. 아, 그렇구나. 삶 전체가 다 하느님이라는 말이 그런 거구나. 오가지 않는 이 자리에서 경험되는 것이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무유정법 생각이 없는 오감이 없는 이 자리는 늘 사랑으로 드러나서 이미 완성된 하느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산대요. 어때요? 이미 온전한 하느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 산다는 말이 믿어지나요? 오고 가는 것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도대체 이걸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고 감이 없는 이 자리가 확인된 사람은 그래요.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목마르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그리고 걸림이 없는 이 자리, 이게 바로 하느님의 사랑 자리를 살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랑이 없다, 사랑이 아닌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될 겁니다. 이미 있는 생명의 빵에 익숙해져가는 과정이 우리가 하는 이 공부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 이온성의 세상에 논리인 이 이온성을 이해하기 어려웠겠지만 주어진 있는 그대로의 이 생명의 빵을 확인하는 순간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나는 부족함이 없고 나는 목마르지도 않으며 나는 걸림이 없다. 이 세상의 논리인 이온성, 나 따로 너 따로 있다는 논리에서 보면 하느님 나라는 특별한 나라인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하느님 나라를 체험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하느님 나라는 절대 특별하지 않아요. 전혀 특별하지 않아요. 지극히 현실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느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마 우리가 옛날 신앙생활 하면서 가톨릭 교회가 가르치는 성인들은 우리보다 좀 남다른 삶을 살았을 거야 라고 말하지만 정말로 하느님 나라를 체험한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진정으로 그가 하느님 나라의 삶을 산 성인이었다면 그는 지극히 현실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현실은 꿈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눈앞에 이것, 지금 순간순간의 삶이 하느님 나라라는 사실을 알기에 그는 지극히 현실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정말 하느님의 성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 관상생활, 영성생활은 지금 여기 지극히 현실적인 삶을 사는 공부다. 지극히 현실의 삶을 받아들이는 공부다. 지금 틈없이 늘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로 사는 공부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하느님 나라는 뭐예요? 다반사다 그래. 차 다자, 밥 반자. 차 마시고 밥 먹는 일이 하느님 나라의 일이다.
그 얘기는 뭐겠어요? 이 하느님 나라는 특별하지 않는 지금 지극히 현실적인 지금 여기를 사는 일, 이게 하느님 나라를 사는 일이다 라고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래, 하느님 나라, 생명의 빵, 지금 이대로의 삶이 하느님의 생명의 빵을 사는 겁니다. 밖에서 들어온 보배는 내 보배가 아니다. 이미 있는 보배가 진짜 내 보배다. 동의하십니까? 밖에서 들어온 보배는 들어왔으니까 사라지게 되지만 이미 있는 하느님 나라의 보배는 원래부터 있던 하느님 나라의 보배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보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생명의 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미 있는 보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밖에서 들어온 보배가 아닌 원래부터 있던 보배, 그게 진짜 생명의 빵이다. 본유금유, 처음부터 있던 그것이 지금 있는 이것으로 살고 있다. 오고감이 없는 이 생명. 그래서 늘 있는 이 생명의 빵은 부족함이 없으니까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배고프지 않으니까 그걸 얻으려고 애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우리는 늘 그 무엇도 노력하지 않아도 늘 완벽하게, 온전하게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이 하느님 나라를 이미 살고 있음을 전제하고, 그 나머지 모든 일은 뭘까요? 인간의 생각이 만들어낸 투사요, 인간의 생각이 만들어낸 분별이요, 인간의 생각이 만들어낸 망상일 뿐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투사되는 한 생각을 일으켜서 차별세계를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차별세계는 우리가 늘 경험하는 이 세상 일이잖아요. 구별되고 차별되어지는 이 세상의 온갖 견문각지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되고 있지만, 그것이 사실은 인간의 생각이 만들어낸 투사라고 하는 점을 알기만 한다면 그것에 묶이지 않아도 돼요. 한 생각으로부터 일어난 어떤 현상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렇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다 뭘로 보는 거야? 하느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물결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어떻습니까? 우리 그동안 폭력적인 삶을 살았거든요. 그 로마 신화에 나오는 프로크라테스의 신화 얘기처럼 지나가는 행위를 불러 침대에 눕혀, 그리고 길이가 짧으면 길게 그 침대에 맞춰서 늘어뜨려서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죽여. 다리나 그 침대보다 키가 큰 사람은 그 긴 침대에 맞춰서 잘라버려. 그렇게 해서 죽여. 그렇게 기준점을 마련해서 온갖 것을 자기 기준에 맞춰서 죽이고 자르고 하는 삶을 살아왔던 것이 인간이 그동안 살아왔던 것이라면, 이제는 더 이상 그 잣대를 내려놓음으로써 그 어떤 것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있는 그대로, 오는 것은 오는 대로, 가는 것은 가는 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사는 그 하느님 나라를 우리에게 이미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고백하면서 이 하느님 나라를 여기서 사는 일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